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죠.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주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얼마 삶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했죠.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을 보면 내가 올 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둔 외투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가져오는데 가죽 종이에 쓴 책을 특별히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드로아가 어디냐?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죠. 튀르키예 북쪽에 있는 항구가 드로아입니다. 이렇게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방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외투가 있고 가죽 종이에 쓴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아마 급하게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들은 그 집에 놓고 가져오지 못한 것 같아요. 외투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외투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로마 감옥인데 겨울인 동안에 로마 감옥에 있어야 되니까 춥고 음습하기 때문에 외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이 커지면 우리의 육체의 고통, 육체의 고난은 쉽게 이겨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외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필요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고난도 알고 계시고 고통, 어려움, 외로움, 슬픔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건강해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 육체의 필요, 또 영혼의 건강, 영혼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져오라 한 것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추정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책은 이 파피루스라는 곳에 책을 썼는데 이 가격은 싼데 이 파피루스는 쉽게 부서져요. 그리고 또 쉽게 썩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존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통 양피지에 많이 썼는데 가격은 비싸지만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양피지에 성경을 썼는데 그렇게 가죽종이에 쓴 성경을 좀 가져오라고 한 것이죠. 성경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감옥에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얼마 있으면 곧 죽을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다른 거 필요 없고 옷과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죽는데도 성경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그리고 외투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는가 하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디모데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디모데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고, 또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물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투와 성경을 내가 꼭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부의 집에 있는 외투와 성경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 바울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누구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알렉산더하고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알렉산더가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다고 했는데 어떤 해를 입혔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정해 보면은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크게 방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또 바울이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에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거짓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크게 심히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내가 갚아주겠다 아니면 너희들이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죠.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21절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되겠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멀리하는 그런 이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최대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원수 갚겠다고 해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누가 갚아주냐? 내가 직접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으면 반드시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내가 복수하겠다, 보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악하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억울하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원수인데 그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죽게 생긴 그 사람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기 때문에 잘됐다,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죽게 생겼으면 원수라도 그 사람이 내 원수라도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을 말하죠. 주님은 세상에서 많은 고난 당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보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죠.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죠. 이렇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애를 많이 입혔는데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을 보면 너도 주의하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바울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쁜 감정이 있어서 아니면 원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어린 디모데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서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어렵고 하고 힘들게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회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리고 바울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인데 중간에 변심해서 믿음에서 떠났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이죠. 우리말에 대해서 심히 대적했다고 했는데 심히 대적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대적을 했고 그리고 지나치고 아주 격렬하게 아주 크게 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아주 격렬하게 회방을 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대적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과 동일하면 대적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대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려면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은 다 영적인 문제죠.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대적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악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악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자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죠. 주의하라고 했는데 주의하라는 것은 파수꾼을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적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죠.
파수꾼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졸지 않고 잘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잘 지키고 또 파수꾼을 세우는 것, 그것이 주의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하라는 것은 그 사람과 접촉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라. 그 사람 악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함께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고 거리를 두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디모데 혼자만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심하고 주의해서 교회 전체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에는 언제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한 바울은 16절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 변론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그냥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옆에 두고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변호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재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당시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로는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불이 나니까 로마의 시민들이 이렇게 불 지를 수 있는 사람은 네로밖에 없다. 네로가 이렇게 불을 지르고 그것을 즐겼다. 이렇게 소문이 막 퍼졌어요. 화살이 자기한테 오니까 위험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불 지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화살을 기독교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서 박해하고 그리고 죽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바울이 잡혀서 로마 법정에 설 때는 바울 옆에서 변호하고 있으면 바울과 한편이다. 동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편에 서서 변호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 편에 서서 변호하면 내 목숨 내놓고 변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변론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 여러 지역에 사람들을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변론하지 못했죠. 이렇게 바울을 변론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다 자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웠죠.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가 연약했는데 이런 교회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가는 길이 막혔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먼저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을 요약해서 편지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로마서죠. 그렇게 로마서를 보낸 이후에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두 번째로 바울이 잡히자 핍박과 박해가 무서워서 그냥 다 그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죠. 변호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어. 다 나를 버렸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무린 채 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16절을 보면 계속해서 보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두려워서 도망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긴 있죠. 있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네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셨죠?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5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 법정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이를 갈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그에게 쳤습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면 돌로 치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돌로 친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로 치자 스데반이 내 영혼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무릎을 꿇고 외치기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 누가 이전에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주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니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봤냐? 회심하기 전인 바울, 사울이 봤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했겠죠. 주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이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억울하다고 하면서 펄펄 뛰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돌리지 말아라.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변론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외로운 처지인데 17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곁에 서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옆에 서 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바로 옆에 서서 변호해 주셨죠. 사람들은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셨는데 그렇게 힘을 주셔서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힘써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주님이 자신 옆에 서서 자신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무엇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자신이 목숨이 걸려있는 재판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인데도, 그런데도 그런 재판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생명보다 이방 사람들의 생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자신은 재판 때문에 억울하게 죽을 수 있지만 억울하게 죽어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이 없는 이방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행복을 위해서, 바울의 병이 있으니까 병치를 위해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소원, 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다는 것은 생사의 고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는데 왜 건져주셨습니까?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풀려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짐받은 것이 아니죠.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할 일이 좀 남아있는 것이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또 이 편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짐받았습니다. 이렇게 건짐받은 바울은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고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런 악한 일들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구원받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상황이나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죽지 않고 곧 풀려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바울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경을 이기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한 이후에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하죠.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그리고 오네시보로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는 이 부부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 자신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열심으로 바울을 도와준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찾아온, 바울이 어려울 때 도와준 그런 오네시보로 집안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 그냥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여행도 하고 바울의 동역자고 바울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인데 병이 들었는데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죠. 병을 고치는 능력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것이죠. 바울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원해도 고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병이 들었는데 그 질병을 그냥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 없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질병이 다 기도해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드로비몬은 병을 고치지 못해서 밀레드에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디모데에게 사역을 물려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오라고 했죠. 이렇게 형제들에게 문안하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디모데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자신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도 그렇게 주님이 함께 계셔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혼자에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함께 계셔야 그래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셔야 그래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고 풍성해야 그래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